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 읽다가도 때로는 찬송 부르다 틀리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장로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 이쪽에 계시는 분 항상 이쪽을 봤는데 여기 안 계시면 또 이쪽을 찾고 그렇게 항상 찾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오셨는지 또 왜 오늘 못 나오셨을까 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참석해 주시는 것이 또 우리 지역 목사님을 돕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부 목사를 돕는 거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할까? 한때 그렇게 유행했지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글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또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 삶에는 왜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나친 비교 의식이나 경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참 부산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용수를 꿈꾸던 여고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3명이 같이 동반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 유서에는 이런 유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이유는 요사이 지방 대학에서는 무용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체능, 미술이나 음악은 지방에서도 다 그런 과가 있는데 무용을 지망한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방에는 거의 무용학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무용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입시생들 함께 경쟁해서 그 무용학과를 들어갈 수 있고 전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세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아이는 유서에다 그런 글을 쓴 겁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언니 미안해. 그런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이제 세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부모는 오히려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미안한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목숨을 끊었느냐, 그렇게 미안한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막 오열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 시기하다가 파멸로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면은 우리도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사람 다 받지 않았으면, 연락하지 않았으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자 가인은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비교 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그 분노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로 가인이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분들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피의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인과 아벨 때는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고 안 드렸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였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추상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구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야고보서 5장 15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밤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 일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루 열심히 사시다 이 밤에 오셨는데 시간만 허비하다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내가 익숙하지 않는 곡이라면 가사를 읽으면서라도 그 찬양에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도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이 밤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은 결국 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레아와 라헬을 보면은 자매잖아요. 자매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봉사하죠. 원래는 7년을 봉사하고 그 딸을 아내로 받기로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그토록 사모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거든요.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레아는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아이를 계속 낳게, 4명을 낳게 되잖아요. 로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쑥쑥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3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인데도 언니는 아이를 4명이나 낳았거든요.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내게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태임은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 이 시기심은 자매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출산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좋지 못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누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울왕은 시기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가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이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우리 가문은 가장 보잘것없는 미약한 가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것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고 우리 가문은 가장 미약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서서히 변질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변화되든지 아니면 변질되어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우 좋은 교회를 찾게 되어지고 사명이 아니라 직장처럼 변해져 가버리는 변질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어디든지 불러주면은 농촌이든 어촌이든 시골이든 어디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나를 필요로 한다면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처음 임직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피택 받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짐도 했지만은 언제부터인가 익숙해지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목소리가 높아져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시작은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아말렉 소와 양을 보자 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성읍으로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악기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요사이 말로 한다면은 사울이 좋아요 천이라면은 다윗이 좋아요 만이란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외침을 듣고 사무엘상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다윗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좋다고 한 사람은 천밖에 안 되니까 그 말을 심히 불쾌하게 여기고 분노하며 결국 시기심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나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결국 자기가 먼저 죽게 되는 비운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다 그런 시기심이 있어요. 남이 잘못되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정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은 남이 잘 될 때에 꼭
낱낱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시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왜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나의 제사는 받지 않지? 그 마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게 되어지고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시기심이 절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심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나 우리가 시기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칭찬이나 좋아요에 집착하기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묵상하고 집중할 때에 우리는 시기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냐고 시기심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집중하는 난 이 시기심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심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앞서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 은근히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시기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평가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시기심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직장에서도 얼마나 경쟁을 해야 합니까? 또 직장에서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또 평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 모든 눈가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